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족보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피난 가는 이야기,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주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전멸이지요. 아무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후회스러운 거죠. 후회스러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인간사에 관한 얘기들을 마태는 1장부터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와서 오늘 24장 본문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옛날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하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않고 끌끌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얼마 전에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깨어 있으라고 말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꼭 오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오셔요. 분명히 오셔요. 틀림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10명의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는데 반반씩이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잠을 잤다.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지난번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단짝이 된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날에는 3분의 2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단짝이라고, 예수님의 단짝이라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배교해요. 변절했어요. 뒤돌아섰어요. 마지막 때는요,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을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의, 왜 슬기로운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등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대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 성경에 보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내가 믿으면요,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질 않아.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에 안아주시고, 힘들어할 때에 업어주시고, 번쩍 안아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를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을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 임원들을 뽑았어요. 일꾼들을. 7 일꾼들을 뽑는데 자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도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7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누구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격 조건이 그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니골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니골라는 이단이 됐어요. 적그리스도의 괴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니골라인데 그 니골라가 배교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됐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신천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교, 천부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헌신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도 썩어지고 니골라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뭘까? 무슨 얘기일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결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결산해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산. 손해를 받느냐, 성적이 어떻게 되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결산을 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주 혼이 나잖아요.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어요. 바로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장 갔어요. $5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요. 바로가 장사를 했어.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둬.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재능 아닙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재능을 각각 다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줘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주보에 보시면은요, 예배위원들을 보세요. 성찬, 이제 다음 주부터 3월달 첫째 주부터 성찬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했는데 성찬을 시작해요. 성찬할 때 옛날처럼 이제 떡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컵으로 포도주도 하고 이제 떡도 하나씩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헌금위원 누군지 보세요. 안내위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데도 하도 안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명단을 제외를 시켜요. 일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도요, 1달란트는 노동자 15년의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5년 안 쓰고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엄청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엄청난 그런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어요. 집사님, 왜 집사님 시키느냐고요? 귀한 거니까. 집사님을 몰라. 권사님, 귀한 거예요. 장로님,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것들인데 귀한 걸 몰라.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땅에다가 묻어놨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요, 물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자기가 핍박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즉시 전하는 거예요. 즉시 전하는, 누구를요? 내가 만났던 그분을 즉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전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7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아무나.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령 받았느냐? 방언하느냐? 통역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분이냐? 삶 속에서 전도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그런 분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실 주님을 예비한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요. 기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자리, 편안한 집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에. 이게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도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을 매개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만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게으른 종이지요. 그거는 게으른 종이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적시 장사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고 이 열정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 마지막 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3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33절 말씀이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했다. 구분을 했어요. 갈라놨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갈라놨는데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염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염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을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에 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양으로 선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들이라고 얘기하고 46절에 보니까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영생에 들어간다. 3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요, 얼마나 오랫도록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는가 하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아파트들보다 더 먼저 들어왔잖아요. 한 3년이면 뚝딱 다 짓더라고요. 아파트도 저것도.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거처가 되는 그곳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창세 때부터, 아주 오래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의 상속자. 누구가 상속을 받아요?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자,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기준이 뭐예요? 35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양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상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이거예요. 반대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염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44절에 그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한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도와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4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제일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인데 마지막이 6장인데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내하고 남편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와요. 5장 22절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세요. 남편을 누구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또 보세요. 25절에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 뒤에 6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거예요. 효도하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종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5절에 종들한테도, 이때 당시에 종은 종이 아니 노예 아닙니까?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을 예수님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9절에 상전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주인들한테도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거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를 얘기하잖아요. 평가하는 거예요. 회계하는 거예요. 결산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매기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실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느냐? 성령 받았느냐? 내적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